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계약을 맺을 아브라함의 그러한 후손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후손인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땅의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마다 복받게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딸과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계약을 이어갈 후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이것을 이어가는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후사를 잇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에 출산을 맡은 여인의 경우는 아들을 낳는 일이 가장 큰 의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허물이라고 해서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죠. 그 칠거지약 가운데 첫 번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자체를 허물로 생각했었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되었던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태아의 성별은 X 염색체만을 가진 엄마가 아니라 X와 Y의 염색체를 가진 아빠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내쫓김을 당한 여성들은 참으로 억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듯이 만일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을 여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시대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행동이 눈에 띕니다.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75세입니다. 이미 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지 벌써 10여 년, 노년의 나이에 10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10여 년 동안 후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먼저는 데리고 있었던 조카 롯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데리고 있던 종들 중에서 충직했던 엘리에셀 이 사람을 양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조카 롯이나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상대로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사라는 왜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아들을 낳을 상대로 제공했을까요? 물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대를 이어야 하는데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대신 아들을 낳아줄 누군가를 찾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흐름상 창세기 16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이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 사라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에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신도 아브라함을 도와서 그런 가문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자신은 그 계약을 이어갈 후손을 낳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면서 내린 결론은 본인 대신 누군가를 통해서 계약만이라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만이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자신은 그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희생을 감내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믿음도 결코 아브라함 못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동일한 믿음은 훗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허락을 받았다거나 혹은 사라의 반대를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말은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믿음이 일치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이죠. 둘의 마음이 똑같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를 경우에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는 이가 있고 뒤서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를 위해서 때론 인내해야 하고, 때론 절제해야 하고, 때론 더 사랑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내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해가는 우리 양무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2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가정에 기도할 내용들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며 기도하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